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보지 못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 좋은 신체의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손도 그렇고요. 우리의 발도 그렇고 말할 수 있는 입도 그렇고 특별히 볼 수 있는 게 이게 참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는 늘상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력을 한번 잃어버린 사람은 이 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80년대 초에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은행에 근무할 때 해마다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전국 지점에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좀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 수준으로 축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지점의 대표로 뽑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팀을 맞춰가지고 주말 되면 토요일 날 되면은 이 토너먼트 축구 시합을 합니다. 80년대 초에. 그래서 제가 하기 싫어도 주일날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은 가서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효창구장,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동대문 운동장하고 효창구장이 큰 구장입니다. 거기에서 시합을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시합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상대 선수가 다가오는 것을 볼을 막고 있는데 제 앞에서 볼을 그냥 있는 힘껏 차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차면 피할 줄 알고 그렇게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선수는 아무리 세게 차도 피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뚫리면은 위기를 당하니까.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거를 머리로 이마로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왼쪽 눈을 맞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세게 찼는지. 그런데 볼을 맞는 순간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쪽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내가 이제 눈을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시합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빨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즉시로 안과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하는데 시력은 잃지 않고 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다 스며들고 그러면 눈이 보일 거고 시력은 약간 나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 2주 정도 들어요. 2주 지나니까 이제 한쪽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시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때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느껴봤습니다. 직접 안 보이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눈이 안 보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늘 뜨면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그 눈에 소중한 것을 그때 느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인 눈이 다 보는데 못 보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뭘 못 볼까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엄청난 축복된 이 발전과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못 보는 게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천군 천사가 활동하는 틀림없이 활동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못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계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봅니까? 못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피해가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은 소독약을 써서든지 제거하죠. 지난 주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160명이 다시 발생이 됐다고 교회로 와서 뭐 문자가 수도 없이 와요. 예배는 들이대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교인들 체킹해 주시고 공동 식사는 하지 마시고 음식도 제공하지 마시고 뭐 이게 쉬지 않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점심을 급작스럽게 취소하고 빵과 우유로 나눠가지고 식사하고 3부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참 제가 봐도 변덕이 죽을 듯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들은 여러분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20명 30명으로 해서 좀 사라져야 되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 좀 터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예?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이러스 눈에 보이면 좀 잡아내긴 하지만 누가 바이러스 걸린 줄 알아요?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축복의 도구인데 우리의 한계예요. 또 이런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떤 세계가 올지 여러분들이 못 봐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나갈 플랜들을 짜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계획을 완전히 변경해서 새롭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시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산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 그동안 다 동영상으로 올렸다 유튜브에 올렸다가 한동안은 올리지 않고 오늘은 제가 이 설교 영상 유튜브 제작해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느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을 봐야지 돼.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바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 간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본다 그러면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발전되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못 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이 먼고 하니 인류 역사 마지막까지의 부도가 그려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아서 인류의 삶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게 몇백 년이 될지 아니면은 100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있게 될 이 역사를 요한 사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이때 어떻게 해야지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지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때 속히 일어날 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속히 일어날 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00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속히 되어질 일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종들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여주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근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못 보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미래의 역사를 못 보는 게 안타까워요. 그럼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록했다고 이야기돼요. 더더욱이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면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몇천 년 뒤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몇천 년 뒤에 있을 그 역사를 요한이 보고 본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미래의 세계를 보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로 헤매이고 있는 이 역사, 내일의 역사, 한 달 후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 수 있어서 대비하는 사람과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한숨만 쉬고 여러분 부정하고 비관만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그 이상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축복의 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봐야겠죠.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고민하는 게 뭔고 하니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한국 교회들 위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봐야지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지 되고 준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일별로 중보기도 하는 분들 명단 적어서, 특별히 명단 적어서 이분들 요일마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게 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이제 예배위원들 수를 줄여서 3명을 2사람으로 해가지고 조직 개편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아는 심령들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못 봅니다. 그리고 일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제가 코로나 일어났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첫성이 뭡니까? 절제해야지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절제하셔야 돼요. 놀고 싶어도 절제하고, 어제도 보니까 뭐 방송에서 수영장에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2020년 해수욕장 한번 안 가고 수영장 안 간다고 어디가 덧납니까? 그 생애에 큰일 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게 좀 절제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라. 왜? 그동안 잘 놀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니 영적 눈으로 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당한 게 1998년 IMF를 당했고 2009년도 외환위기를 당했고 오늘 이 시점에 2019년도 20년도에 코로나 사태를 당했어요.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아셔야지 돼요. 지금은 절제해야 됩니다. 세속에 때가 묻은 것을 절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놀고 쉬고 했던 것들 이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왜? 쓸 돈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빚 얻어서 갑니까? 이거는 망하는 척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몇십만 원씩 나라에서 준 돈 받아가지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 있어요. 그 빚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제 후손들이 갚아야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는데 씀씀이는 옛날과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먹던 거 똑같이 먹으려고 그러고 하던 거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돈줄을 흔들거린 이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되는데 인간의 편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행동할 그 장소도 막아버려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비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절제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이래서 여러분 바이러스를 교회에 묻혀오고, 어떤 교회는 교인이 남대문 시장 가서 장사하면서 퍼뜨려서 600명의 시장 상인들이 다 받아야지 되고, 교인이 그랬어요. 절제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못 들으면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절제해야 할 때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지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야구장 축구장 구경 안 간다고 죽습니까? TV로 보시면 되잖아. 아까 이야기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갑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좀 봐라. 여러분들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여리고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에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길가에 구걸하던 맹인이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주변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36절 말씀에 보면은 38절 말씀에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맹인에게 39절에 소리를 질렀어요. 잠잠하라! 조용하고 있어라! 이렇게 맹인에게 윽박질렀어요. 39절에.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소경이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1절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맹인에게는 평생 소원 한번 보는 거였어요. 눈을 뜨고 좀 보는 거였어요. 세계가 있긴 있는데 느끼기는 하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라! 눈을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 구원받았다. 여러분, 영생까지 선물로 받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소경의 삶이 달라졌어요. 43절 말씀을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소경은 길거리에 앉아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참 어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맹인처럼 인생이 달라지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의 모습에서 첫 번째, 볼 수 있기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 소경이 사람들이 몰려가지만은 관심 갖지 아니하고 무관심했으면 절대 주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몰려가고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 데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체하지 않았어요. 내일로 미루지 않았어요. 잠시 후로 미루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소경이 어떤 자리에 있었나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가운데 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때가 맹인이 주님을 만났듯이 눈이 열렸듯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서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느끼며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지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도록 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니까 그렇게 할까요? 목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오늘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잡아야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도 보지 못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만은 나가면 세상 것들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러주심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일정들이 쭉 잡혀 있는데 제가 지금 조정을 합니다. 초청받아서 가서 식사 초청받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월요일 날은 제가 못 갑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교회에서 할 일들도 있고 해서 못 가니까 화요일 날 하십시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스케줄 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월요일 날 목회자 쉬는데 뭐 제 마음대로 한다고 누가 저기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하고 싶고 여러분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지 돼. 그게 우선순위. 그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은 육을 따라 삽니다. 육은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이게 육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처럼 지금 지체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의 일들,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하고 기회를 잡는 심령들은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스러워요. 남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면서 움직여 나가는 심령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시나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보게 하는 심령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대안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이 기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 믿는 심령들, 여러분 절제하면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도록 기회를 잡도록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요, 잘 들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를, 눈을 열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누군가?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맹인의 첫 번째 보인 3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고 핀잔 주니까 40절 말씀에서 더 크게 소리쳐, 소리 질러,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외쳤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맹인의 이 외침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으실 수 있도록 외쳐야지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제가 보면은 외치는 게 아니라 잠들어가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잠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입이 벙어리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지혜는 배가 불러서 그렇다. 아직 배부릅니다. 아직 고통 정확하게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쳐 부르짖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배가 불러요. 좀 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 한 3, 4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내년까지 간대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선교지, 제가 선교지 이야기했잖아요. 선교지의 문화센터에 사역하는 그 사람을 바꿔야지 돼. 모르시는,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못 들었죠. 일로 시내에서 3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시골에 있는 그 깡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진짜 어렵게 사는 아이들 학비를 10명씩 20명씩 줘서 고등학교 졸업시켜 대학까지 졸업시켜가지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 중에 똑똑한 놈 데려다가 선교센터 매니저로 세워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걔가 대학 졸업하고 첫 번째 공무원이 돼서 받는 월급이 재작년에 8,000페소래요. 그래서 10,000페소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방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2,500페소 더 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가면 선물 주고 핸드폰 주고 그 가족의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 지금 17,000불, 17,000페소 받을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늘감리교회 지국찬 목사님은 지금 사람 바꾸면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지난 월요일 날 들으면서 이건 바꿔야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배불렀어요. 배부르면 잠잡니다.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강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구할까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필리핀 우리 선교지 15분 거리에 있는 순복음 노원교에서 세운 노원센터에 이상용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 신학생들이 수십 명씩 나와요. 저하고 가까워요. 이상용 선교사가 노원교에 있을 때 그 지교회 가서 설교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셔요. 그분이 여기에 있다가 노원교에서 그곳으로 급작스럽게 보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지교회 담임하고 있다가 독립교회 할 분인데 왜 그곳에 가는가? 제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전화했어요, 제가. 사람을 좀 바꿔야지 되는데 거기에 신학교 졸업한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 좀, 사명 있는 사람 좀 추천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센터에서 주일날은 교회로 활동해도 되나요? 아이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거죠. 이 시골에서 데려다가 세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이 아이는 주일날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러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 못 가요. 그런데 제가 카카오톡 페이스 통화하면서 생생하게 통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아마 바뀌고 나면 후회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배가 부르면 받았던 것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봐야지 되는데 왜 못 보느냐? 배가 불러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볼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던 것도 빼앗겨요. 자, 두 번째는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나요? 나라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가대도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용인에 있는 모 교회는 성가대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준비하다가 거기서 확산돼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일은 우리가 들을 건 들어야지 돼요. 예배 절제하면서 우리가 들이대 지킬 건 지켜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크 하라 그러면 해야지 돼요. 답답하죠? 목사도 강단에 올렸는데 마스크 쓰고 나와요. 답답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성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맹인을 보십시오. 같이 했습니까? 자기의 답답한 그 일을 혼자 주님께 소리쳤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규제하고 그러니까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을 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지하 성전도 있고 주일학교 성전도 있고 지하 2층에 또 본당도 있고 4층 올라가면 천국 같은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 모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그러하니까 못합니다. 나라에서 그러하니까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흥교회 예배 보십시오. 여러분 텅텅 비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쓰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어느 권사님 눈물로 교회 문 앞에서 기도했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는 나라 정책에 충실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대요. 이 권사님 어려서부터 새벽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간 권사님이 교회 갔더니 문이 닫히고 그래서 그 교회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내 평생에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릴 수 없게 이렇게 되나요? 눈물을 흘리다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 인근에 거리를 두게 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에 가서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예배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권사님이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끝나고 물었대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 원사님이 목사님한테 사연을 이야기하더래요. 그 권사님 문 닫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그 교회 가지 않고 지금도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린대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2000년 전에 그 믿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평화롭고 이런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문을 닫느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느냐? 저는 그런 신앙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나라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교인들이 많으면 2부 예배까지 드렸던 거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면서 자리에 뛰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 목사님들은 그런 믿음과 지혜가 없나요?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지.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나와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절대로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 맹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장애를 넘어서면서, 여러분 많은 규제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귓가에 들리는 이런 외침의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남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 미래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감을, 이런 분들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맹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뭘까요? 맹인이 눈을 열게 된 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열게 된 게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나요? 여러분 39절을 보면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고 이야기해요. 맹인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너 잠잠하게 있어라. 그렇게 사람이 장애물이 되었어요.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보다 앞서 나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혼자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어요. 비록 사람을 해치고 가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장애물을 넘었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그 많은 사람들의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애물을 넘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만약에 잠잠하라 그래서 조용히 있었으면 주님 못 만났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라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 저는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 시책을 따라서 점심 식사하는 거 이제 캔슬하십시오. 그리고 우유하고 빵 나눠줘서 각자 자유스럽게 먹고. 왜? 나라 시책 우리가 존중해서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책 잡힐 일들 하지 마십시오. 300만 원 돈 내는 거 벌금 내요, 필요하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 여러분 필요한 그 방역법을 어기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드리지 않고 빵과 우유를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교회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식당에서도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3부 예배 우리가 1시 30분에 드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야기를 했어요. 지하 1층 식당에 커튼 열지 말아라. 그리고 불필요하게 문들 열지 말아라.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냐고, 그리고 구청에다 민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구청에서 딱 한 번 나와봤어요. 첫 번째 주에. 그리고는 지금까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안 나왔어요. 그냥 통보로만 왔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의자, 어제 여러분 봉사하는 심령들이 땀 흘리면서 하나하나 다 소독한 거예요. 여러분들 밟고 있는 그 바닥 하나하나 철저하게 소독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장애가 있으면 뛰어넘어야죠. 장애 앞에 여러분 머무르면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심령은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어떤 장애든 그 장애 가운데 사람의 장애가 커요. 뛰어넘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 많죠? 예?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때 많아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덕스럽지 않은 행위들을 보이고. 목사요,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상처와 힘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표현 안 하죠?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로 주지 않아요.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게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교인들 목사한테 위로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장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저는 인간 보기 싫어서 저는 교회 안 나가요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코로나 사태 때도 봤어요. 저런 인간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심령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기도하는데 장애되는 일들 뛰어넘으십시오. 어떨 땐 사단이 여러분들 방해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환경이 방해할 겁니다. 사람들이 방해할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위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